가정 설교도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가정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아주 색다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28절에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self, 자기 자신 같이 하라. 또 29절에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라고 남편들에게 요구를 하고요. 33절 마지막으로 역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하면서 아주 색다른 사랑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같이 하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이쁠 때만, 잘할 때만, 말 잘할 때만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내들을 잘 씻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아내가 교회가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와 비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희생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티도 없이 점도 없이 spotless and unblemished, 그와 같은 교회로 거룩하게 영광되게 세우는 일이 최고의 가치이듯,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신부와 같이 신랑 앞에 단장된 정말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잘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남편이 그와 같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와 같이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이, 책임이,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을 만난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잠재력들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해야 돼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숨겨졌던 아름다움이 막 꽃을 피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꼭 대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나무에 꽃이 피는데 대나무가 60년 정도 돼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에 우리가 대나무 꽃을 볼 기회가 있다면 한 번이라는 거예요. 집 앞에 대나무를 심어놓고 그 꽃을 한번 볼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그렇게 끝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드디어 아내가 꽃필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60년이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희생적으로 아내에게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한 철저하게 희생적이고 헌신된 남편의 사랑이 요구되어진 자, 그게 바로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남편들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곡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나부터 사랑하고 보자, 이렇게 남편들이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사랑할 수 없다니까 나를 일단 사랑하자, 나부터 챙기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 비성경적 해석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아담이 하와에게 한 첫 번째 탄성,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단순히 시적 표현이라기보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내 뼈고 내 살이라. 나라는 거야. 나. 아내와 나는 하나라. 아내가 나라는 거야. 나.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에요. 아내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곧 양육이요 아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nourish인데 그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그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와 같이 양육, nourish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cherish,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보호. 이 보호는 따뜻하게 지켜주는 걸 얘기해요. 막 추운 바람, 겨울에도 참 따뜻하게 담요로 덮듯이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 보호, 그것이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에 이 말에서 적용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로 남편은 자기가 만약에 자긍심, self-esteem, 자긍심이 없으면 아내 사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남자가 생각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야, 나는 뭐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것도 없어, 나는 똑똑하지도 못해, 나는 그냥 C급 남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자학을 하고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잖아요. 그것이 겸손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긍심이 약한 남자는 결국은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내 사랑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남자가요, 건강한 자긍심이 필요해요. 뭐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긍심을 높이는 세속적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또 나보다 더 탁월한 자를 만나면 이내 꺾여버리고 마는 아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자가 건강한 자긍심을 갖는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했는데, 남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프라이드가 아니라 self-esteem, 자긍심이 없으면 아내 사랑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 하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것이 원래 정답인데, 많은 남편들이 나는 내 아내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내를 향해서 참 희생적 사랑을 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아내를 우상화하지는 마십시오. 난 아내 없으면 못 살아. 그건 아내를 우상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와닿지 않으면서 그냥 아내가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 사람, 이거는 아내를 우상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상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젊은 아빠들, 내가 보니까 아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머지 우상화하는 경향이 아주 잠옷 심각합니다. 젊은 아빠들, wake up. 아내는 여러분의 신이 아닙니다. 우상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된 가정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와 그 적용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남편들은
예수를 닮도록 요구되어진 자들이에요. 남편은 그 콜링이 뭐냐면 예수 닮기예요. 남편들은 예수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꼭 평생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당신은 꼭 예수님 닮았어. 이 말은 평생 한 번은 들어봐야 돼. 좌우지간 이 목표로 남편이 살아야 돼. 뭐 매일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다 한 번은 어느 날 아내가, 여보, 꼭 당신 예수님 닮았어. 이 말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자들을 대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정말 남편 5과 이혼하고 이제는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 피폐한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부드러우셨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로웠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 나드 향수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한없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 안에 날카로움이나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보담음 따뜻한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디 출타했다가 돌아왔는데,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자동차 범퍼를 긁고 왔어요. 이렇게 쫙 앞에 그냥 새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싹 긁어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반적인 남편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새 차 타고 다닐 자격이 없어. 눈은 어디다가 두고 다닌 거야. 당신 또 딴 데 신경 썼지. 당신 전화했지, 전화. 텍스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그냥 따발총으로 얼마나 공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긁혀가지고 들어왔으면 예수 닮은 남편은 이렇게 물어야, 여보 어디 다친 데 없어? 라고 물어야 맞는 겁니다. 거라지 문이 망가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라지 문을 열지도 않고 빠꾸를 하는 바람에 거라지 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약간 강도가 강해요. 이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은 어디다 두고 갔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앞으로 10년 동안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겠구나,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럴 때에도 여보 당신 정말 바쁜가 봐, 뭐 힘든 일이 있어 하고 부드럽게 아내에게 다가가야지, 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난 내가 그냥 아침에 뭐 이거 뭐야 신발 신는 것부터 알아봤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 공격해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약하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혹시 티켓을 먹으면요 그 말도 안 하고 혼자 해결해요. 남편이 알면은 야 이거, 그래서 뭐 깨먹었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편들이 얘기할 생각을 안 해요. 남편들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윽박지르고 핍박을 하는지, 오히려 그게 두려움에 걸려요. 경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남편이 두려워서 그걸 절대로 얘기 안 하고 혼자 해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렇게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이게 차고에 우리 아내가 이제 딸을 데려다 주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쫙 들어오는데 끼익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고 보니까 아내가 차고로 들어오면서 옆을 쫙 긁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 2대 들어갈 수 있는 차거든. 2대 들어가는 그 차고에 한 대만 파킹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데 옆을 쫙 긁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 가지고 그 옆을 봤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쫙 금이 갔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꽉 참았어요. 그냥 꾹꾹 눌렀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입을 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아침을 이렇게 맞아 먹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이게 좀 내려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oo late. 아니 아까 찌 긁고 들어왔을 때 그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내 괜찮냐는 얘기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뭐 힘든 일이냐 이런 묻지 않고 자동차만 보고 다녔다 이러니까 그리고 5분 후에 여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하는 말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샥스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제가 그거 5분 전에 그 찌 긁고 들어왔을 때 여보 괜찮아 라고 했으면 내가 그때 여보 예수님 닮았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5분 때문에 놓쳤어요. 5분 때문에. 예? 참 여러분 남편들이요 참 이런 부분에 약한 것 같아요. 아내의 실수와 아내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아내의 안녕이 먼저고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게 먼저 요구되어진 예수님처럼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아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뭐라고 그거부터 따지고 욕하고 뭐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비판하고 마치 지옥에 떨어질 여자같이 막 공격해야 되는 그런 남편. 그 남편은 가정 설계도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정말 여러분 아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남편은 아내의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고리를 갖고 있는 자가 남편입니다. 정말 아내와 함께 속 얘기를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서 그 아내와 더불어 대화하기보다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TV부터 켜고 그냥 스포츠 채널에 고정해가지고 그냥 운동 경기나 보지 정말로 아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고했고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정말 힘든 일은 없었는지 너무나도 예쁜 아내이기에 혹시 또 이상한 남자가 찝쩍거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정말로 아파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편들이 한번 대화의 문을 먼저 열어보는 그런 시도는 왜 안 해보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오자마자 TV만 틀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신문이나 보고 아내와의 대화를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아내들을 위하여 정말 지극한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먼저 은혜 베푸는 것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을 이니시에이티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1.8 미션 1.8에 목표도 미션 이니시티브 아니에요. 이니시티브. 뭐가 이니시티브예요? 남편들이 아내의 어떤 무드 스윙에 따라 그냥 리액션만 하지 마시고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왜 나쁘냐 내 그럴 줄 알았다 넌 꼭 그래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하지 마시고 이니시티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을 위해서 아내를 이끌어가는 일을 이니시티브 하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좋으면 좋게 대하고 아내가 영 이상하게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면 자기도 신경질적이는 이런 리액셔너리 하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이 아니라 아내의 무드가 어떻든지 간에 아내들을 먼저 이끌어가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참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좀 우울하고 있으면 너 왜 벌레 씹은 양 그러고 있냐?
야, 너 왜 맨날 집에 들어오면 또 이런 식이냐? 그런 이런 빅팀 멘탈리티, 내가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내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너와 만나 결혼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내의 그 무드에 따라서 리액셔너리 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nourish and cherish 하는 남편. 여러분, 여자가 무슨 보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자녀들이 먹다 남은 밥을 먹어도 너끈하게 힘을 얻어 살아가는 아내, 그 아내가 에게 근사한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남편으로부터 여보 정말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이 사랑의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자가 아내 아닙니까? 결혼 후에 애를 낳고 살이 찌고 뚱뚱해져도 엄마라고 하는 그 말에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아내들 아닙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때로는 자기도 일선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뛰는 맞벌이 부부로서 1인 4역, 1인 5역을 하는 이 아내들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렇게 불굴의 투지로 일을 하는 그 아내들도 남편 앞에서는 마냥 사랑받고 싶은 여인으로 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내들 아닙니까? 그 아내들에게 따뜻한 포옹해주고 따뜻한 사랑의 말로 여보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만 해줘도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에너지로 충전될 수 있는 자가 우리 아내들 아닙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희생적이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감싸주고, 리액셔너리가 아니라 이니시티브를 잡고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 아내가 되도록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쓰는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한, 남편에게 요구한 가정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남편과 아내는 50대 50대 딜한의 관계가 아닙니다. 크루시픽션, 남자의 머리됨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게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예수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아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없이 부족한 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남편 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대행해? 나도 죄인인데. 맞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복음적 제시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아내 사랑, 가족 사랑이 드디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자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있듯이 아내들에게 요구된 건 남편을 존경하라예요. 존경하라. 남자는 이런 인정,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절당하는 겁니다. 퇴짜 맞는 겁니다. 이게 좌천되는 겁니다. 해고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인정받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 다른 곳에서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가정이 있는 남편들은 당당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 인정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교회 모임, 셀 모임에서도 서로 견주어 비교당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런 곳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래도 남편들은 그나마 아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윽박 지르고 내가 남잔데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내들에게 요구할 때 아내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을 갖고 가는 자가 아닙니까? 아니,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머리 답지 못한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결국 가정은 인정받기 위해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컨트롤이 왜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부부 사이가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위냐, 누가 이 가정을 소위 헤게모니를 잡았느냐, 이런 희한한 싸움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은 결단코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의 싸움판이 가정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를 한판 겨뤄보는 전쟁터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정이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하나 되고 가정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그 밀려오는 그런 행복감 속에서 남편들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출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남편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도 일을 하지만 실은 남편들에게서 가장 큰 행복과 진짜 원하는 것은 가족의 하나됨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저렇게 가정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희생적인 남편, 그때 비로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바로 남편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로 참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거리의 괴리감 때문에 아파하는 부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남편들이 이니시티브를 잡고 무조건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감당할 때 가장 저런 뿌듯한 가족의 하나됨을 역경을 통과하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저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 못 받아도 혹시 아내의 따뜻한 애정 어린 격려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힘내세요.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어디서 오는 에너지와 능력인지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하는 남편의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읽으면요 다시 일어섭니다. 이사야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잊혀진 아빠요, 잊혀진 남편 같다고요? 이 말씀 읽으시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스바냐 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하나만 묵상해도요 아무리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요한 사도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며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behold,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더라. 보라,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대. Behold, 이 감격, 이것이 있다면 아무리 역경이 있는 우리의 가정 형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정,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설계대로 다시 우리 가정을 건설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머무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만 불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가정이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들도 힘내서 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늘 잔잔한 강. 기도할까요? 네. 우리 남편들도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예수 닮기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얼굴 표정과 아내를 대하는 모습과 가족을 이끌어 구원받을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